위기인 건 틀림없는데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분들도 있으셔요. 이게 매일 큐티가 자리매김이 된다라든지, 가정 예배가 이게 실제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든지, 일방적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얻어먹던 신앙에서 자립하는 신앙이 된다라든지, 또 초대교회 때를 보더라도 주로 가정교회였지 성전교회는 드물었고요. 또한 몇몇 분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 교회 중심의 예배보다도 소그룹 중심의 이 자립하는 예배를 강조했더니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더라. 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좋게 하실 줄 믿고요.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또 현실적인 상식의 조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도 잊지 않는 조화, 이런 것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착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이 싸우면 주로 누가 이기지요? 착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주로 누가 이겨요? 악한 사람이 이기나요? 아니더라고요. 힘센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착하기도 하고 힘도 세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착하지요. 가장 선하지요. 가장 안전하시지요. 능력도 가장 많으시지요. 맘만 먹으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100% 이길 수 있죠. 맘만 먹으면.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지요? 왜 예루살렘에 출세하러 가거나 영웅이 되거나, 그죠? 그렇게 안 하고 힘도 세시고 착하고 선하고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왜 구태여 죽으러 갈까요?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구속사로 이해를 못하면 가룟유다처럼 분노가 올라오고 배반감이 올라온다는 거지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더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출세를 위해서 살아요? 별세를 위해서 살아요? 출세, 별세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세상에 성공하고 20냥면하는 성공하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요. 별세, 예수님처럼 힘있고 능력 있고 사랑이 있고 갖췄지만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요. 겉으로는 별세를 얘기하지만 실제는 출세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물론 목사 책임도 있고 기독교인 책임도 있고 다 막 공격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영혼의 순수함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슈바이처 아닙니까? 근데 슈바이처를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철학자들이 판단하되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지는 않는 사람이었다. 간디, 예수님만큼 존경받고 예수님 이상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좋아했지만 예수의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했던 사람. 그렇게 예수님 이상 존경받았지만 아내를 학대하고 젊은 아가씨들을 첩으로 뒀던 사람.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흠도 티도 없는 분이 왜 별세의 길을 걸어가야 됐을까요? 몇 년 전인가 오래됐는데요. 창끝이라는 그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분은 기억날 거예요. 미국의 동부에 있는 명문대 출신 그 선교단원들이
여러 명이 친구들이 동기들이 중민지 남민지 쪽에 식인종 마을을 향해서 선교사로 떠났다가 그들이 사랑과 섬김을 이해하지 못한 식인종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 이튿날 미국의 유명한 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세상에 이 불필요한 낭비를 왜 하는가? 왜 이 불필요한 낭비를 왜 하는가? 그런데 그 아내들, 자녀들은 그 마을을 또 찾아가서 또 선교해서 결국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별세하러 예루살렘 가시는 게 불필요한 낭비인가요? 참 사랑인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곡합을 깨서 불 때도 불필요한 낭비다. 저 죄인의 여자의 것을 왜 받느냐? 또 마리아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깰 때도 왜 불필요한 낭비를 하느냐?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가룟 유다나 일반 영에는 열리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 불필요한 낭비를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성령님의 사랑은 가장 남지 않는 장사, 가장 불필요한 희생, 가장 불필요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 딸을 사랑하고 손녀들을 사랑해 섬기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안 남는 사랑이다. 정말 불필요한 사랑이다. 이거 10분의 1만 해야 되겠다. 나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별세의 길을 못 간다 할지라도 이 불필요한 낭비와 불필요한 사랑이 가슴을 찢는, 내 일생과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후회 없는 그런 가슴의 뜨거움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 제자들은 출세하러, 예수님은 별세하러, 호산나가 뭐냐면 save us now,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군세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고통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웅으로, 히어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출세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별세하는 길, 무리들은 영웅으로. 참 생각이 다르죠. 자, 한번 봅시다. 28, 29, 30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있는 말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표나 비전이 분명했지요. 앞서서 가시더니 참 리더였지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게와와 베다니에 가까운 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클러오라.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식과 이론도 함께 해야 되지만 거기를 넘는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클러와라. 만약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클러주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주님의 역사는 순종 속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참 믿음, 참 순종 속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나귀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순종과 믿음에 걸맞는 그런 동지들과 그런 친구들과 그런 하늘 친구들을 만나는 복을 주신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애를 연구해 보니까 평생 빌려 쓰신 분이에요. 그죠? 어려서 태어난 마구간도 말이나 소라기보다 나귀의 마구간이 더 가깝습니다.
깊이 연구해 보면 나귀의 마구간 구유도 빌려 쓰신 거고, 또 예수님이 머물었던 갈릴리 지역의 집도 베드로 장모님 집 빌려 쓴 거고, 또 예수님 설교할 때도 뭐 제자들 배 빌려 쓴 거고, 하다못해 나귀 타고 하는 것도 빌려서 쓴 나귀고 돌려줬거든요. 성경들 보면. 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도 빌려서 쓰고 돌려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제수 중에서 정식적으로 장례 지낸 사람은 이 3분뿐이에요. 이것도 주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하나하나를 이론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며 봐야 돼요. 또 이 법칙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마다 로고스에서 네마로 이런 기쁨이 있어야 신앙의 유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별세러 가는데, 당시에 유대 중심으로 보면은, 로마 중심으로 정치가 진행됐을 때 보면은 로마나 팍스, 로마의 오현제 5대 훌륭한 황제가 있을 때는 로마가 편안했는데, 그 편안은 뭐냐? 군사력과 정치력과 또 경제력을 가지고 움켜쥐기 때문에 평화로웠던 건데, 로마는 이 로마의 복음, 이게 황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진정한 그 하늘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에는 로마나 팍스의 복음이 이게 인정받지, 예수의 복음은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좁은 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로마나 팍스, 많은 담임 목사님들도 보면 예수라는 이번 종료줄이 됐으면 참 제가 기쁘고 즐겁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귀를 타셨다는 것에는 스가랴 9장 9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 또 예배 끝날 때 찾는 분은 찾지 마시고, 아니면 그냥 실력이 되신 방송실에서 쏴주셔도 되고, 스가랴 9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들, 보통 왕들이 말을 타고 귀족들이 이제 당나귀를 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걸 또 깊이 또 연구해 보니까 왕도 말을 타고 왕도 나귀를 타는데, 전쟁의 시대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는 말을 타고 평화의 시대, 안정이 됐을 때는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나귀가 무시받는 동물이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당나귀, 나귀, 말, 노새, 배새, 이거 이해하시는 분 손 들어볼래요? 내가 별걸 다 자료를 찾아봤다니까. 당나귀는 그냥 당나귀예요. 말도 말이에요. 그런데 노새는 수컷 당나귀와 암말이 something, anything이 생겨서 함께 한 게 노새예요. 수컷 당나귀와 암말. 그런데 암컷 당나귀가 화가 나서 순말과 사랑을 나누는 게 배새예요. 노새와 배새는 달라요. 그런데 당나귀는 그냥 당나귀예요. 근데 참조로 노새와 배새는 임신을 못하고 새끼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승 한 마리를 타도 성경을 이루고, 짐승 한 마리를 타도 하나님의 영적 이유를 보여주시는, 참 그분의 걸음걸이 하나, 동선 하나, 식사하는 거 하나, 사람 만나는 거 하나 참 위대해요. 예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는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호산나를 부르는데, 이 호산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마카비 시대라고 해서 지금 이때부터 몇백 년 전에
시리아나 주변에서 핍박할 때에 마카비 가문에서 이게 해서 이겨서 한 100년, 200년을 왕권을 지켰던 또 황금기가 중간 시대에 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옷을 갈았다는 것은 왕을 향해서 또는 종려나무를 깔았다는 것은 영웅을 향해서 각자의 개념에 따라 각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까는 것도 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는 좋고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과 섬김과 높이는 건 좋은데, 이게 시편 아마 118편 25절일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원하오니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save now. 지금 내 질병과 로마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지금 당장 구원해내주는 슈퍼맨, 영웅이 되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그림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시다가 하도 욕하고 조롱하니까 헐크로 변하고 무슨 슈퍼맨으로 변해가지고 내려와서 다 뒤지게 패서 그냥 허리를 꺾어놓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현대인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원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원했고, 정치적인 만능, 경제적인 만능, 군사적인 만능, 치료 만능, 해결 만능, 해결사 만능을 원했던 거죠.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별세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안 가셔도 되는데도 구태여 올라가신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잘하는 성경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왜 이렇게 불필요한 낭비를 했느냐고 오해하고 비웃는 사람인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증거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가? 거기서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평강은 깨진 적이 없어요. 마음이 요동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내 속에도 그거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요 정도, 아무리 내가 양보해도 요 정도 선까지 예우하지 않으면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의치가 어느 의치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로서는 낮춘 나 나름의 예우의 선이, 이걸 낮추면 몹시 분노하고 배반감을 느끼고 나중에 보복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안 닮았는지, 주님의 겸손의 거리가 뭔지, 여기까지도 이제 종려주의나 고난주간이나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사이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줘요. 당신이 뭔데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막 그냥 나무를 깔고 왕이요 메시아요 뭐요 막 화를 내면서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 이러냐면 짜고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왜 예사모들이 모여서 일하냐, 이 짓 하는 걸 두느냐, 당신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근데 예수님 이상한 말 하죠. 아니,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찬양하면 돌들이 찬양할 텐데, 돌들이 돌이 날라다니면 머리속 다 깨질 텐데, 돌춤 출 텐데, 이게 나눠지는 기절이 뭐냐면, 돌들도 자연의 하나로서 나를 알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들도 니들 마음같이 굳진 않았다는 거예요. 너들 영혼과 마음이 돌보다도 굳어도 강팍해서 왜 이 찬양을, 이 눈물의 십자가의 길을, 이 사랑의 낭비를, 이 희생의 길을 알아보지는 못할 망정 왜 분노하고 화를 내느냐.
돌보다 더 굳은 것들아, 돌들도 나를 알아보고 찬양할 텐데 니들은 짱돌보다 더 굳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저는 여러분의 자격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찬양 중에나 예배 중에다 보면 찬양 인도자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아이 그냥 그만하지, 자꾸 찬양한다고. 또 설교 듣다 보면 그냥 오래 설교한다고, 예화는 자꾸 많이 되나 모르겠다고, 저런 소리가 하나 모르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살릴 때마다, 치료할 때마다, 진리를 전할 때마다 100% 분노했습니다.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데,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은 찬양 중에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렇게 예배 중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 살아나는데, 치유가 되고 있는데, 청화되고 있는데, 귀신이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이거 다 영혼의 반응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목회자가 문제라고 해석을 해요. 찬양 인도자가 문제라고 해석을 해요. 신승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설교를 참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중 하나지만 독특한 반응을 하는 교회예요. 목사가 많이 힘들 정도로. 저는 덜 힘들어요. 부목사님들이 힘들어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는 세리와 창기와 겸손한 은혜와 회개와 돌이킴의 영성이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는 주님은 입만 벌리면 분노하고 처구하고 죽이려고 하고, 입만 벌리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아나는데, 사람이 회개하는데, 변화되는데, 열매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여기 41절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이 많이 찢어지게 아팠고 그랬는데요. 41절부터 44절 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은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거 울었다는 거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니까 촌사람이 서울에 온 것 마냥, 시골 살던 사람이 미국 맨하탄이나 파리에 간 것처럼 눈이 희둥을 해가지고 성전 아름다운 거 보세요. 딱 이 성전 보세요. 막 이제 모험심에, 그죠? 새로운 기분에 들떠 있을 때 주님은 울었다 그랬는데, 이게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에쿠라우젠, 또 원형이 클라이오인데 영어로는 he wept of it.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 몇 번 흘리니까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자식이 죽었을 때, 나라를 뺏겼을 때는 이게 대성통곡인데 곡소리는 덜 나오는, 소리보다 눈물이 더 많이 쏟아지는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에 보면 눈물 없이 곡소리 나는 거,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이 통이 진짜 아픈 눈물이거든요. 말 없이 줄줄줄 흐르는 눈물, 눈물 없이 소리로만 나타나는 거. 예수님에게는 대성통곡이고 단장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알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아들과 죽이는 나도 불쌍하고 아픔의 길을 걸어가지만 눈물로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에 그러지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도 불쌍하고 나도 가련하고 그러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것이거니와,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
선지자가 죽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거부한 너희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한다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 보면 주님의 그 심정이 더 기록되어 있죠. 한번 마태복음 23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 보충 설명되는 거에 누가복음하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신이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 구원의 주님을 죽였으니 그런 은혜와 구원의 주님으로 못 만나고 심판할 때 심판 주님으로만 만나겠구나. 그래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죠. 예수께서 시작.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다 가리켜 보이니 계속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랴. 성전을 무너뜨릴 때 이 로마인들에게는 무슨 정보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계단과 계단 사이에다가 금화를 숨겼다는 거예요. 돌과 돌 사이. 그렇기 때문에 돌을 찾으려고 더 허물어뜨렸다는 거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고 한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멸망할 때 그것을 현재와 과거가 미래 없는 거 보시잖아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때는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뭐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에서 50만, 옛날 얘기라 좀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6월절 절기에서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와 유대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200만에서 300만이 모였는데 그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여기를 포위하고 있는데 당장 점령이 되는데 유대인이 너무 믿기 때문에 한 2년간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100만 명 이상을 굶어 죽였어요. 일부러 굶어 죽이면서 나중에는 자식을 삶아먹고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교대로. 실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세푸스라고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이 로마랑 전쟁할 때 유대의 사령관이었는데 전쟁이 져서 포로로 잡혀가 기환한 요세푸스의 기록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일부러 몰래 탈출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탈출하는 자들이 이제 도망가고 돈만 뺏겨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강도들이 하나가 보고 로마군이 보니까 지들끼리 가서 대변을 놓는데 대변 속에서 보니까 그 말을 주워내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는 아이씨. 그래가지고 탈출해 나오는 유대인은 다 배려하는 거예요. 산모까지 배려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금화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있으면 배고파 죽고 탈출하면 강도들이 배 갈라서 창자를 다 후루 훑어버려요. 금화를 주워내고. 그리고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젊은 장정이 군인이 한 10만 명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지요. 그걸 7년 동안 진 거예요. 유대인 포로들이. 짓고서 마지막 잔치하는 날 10만 명을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예수는 이걸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야 안 나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도 피눈물 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어가는 것도 예수님은 봐요, 안 봐요? 봐요. 며칠 전간 나라 없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죽었어요. 유대인의 이유 때문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도 얼마나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어요. 나는 죄 없다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이 예수의 죄값, 예수를 잘못 죽인 저주가 있다면 나와 우리 후손이 받겠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한 번에 하지 마세요. 내가 100% 옳아 보이고 바로 보여도
내가 저주받지 뭐. 벌레가 받지 뭐. 그렇게 여러분 울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심판 얘기가 나오면 떨 줄 알아야 돼요. 공의의 말씀이 나오면 겸손하게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 앞에도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빌 줄 알고 머리 숙일 줄 알고,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안 죽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보면 예루살렘에 포위가 있을 때 군대가 포위하면은 산으로 도망하라 해서 말씀을 지켜서 그리스도는 거의 안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로마 전쟁의 발달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또 AD 39년에서 40년에는 칼리큘라라는 미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로마 통치 정책이나 총독들이 부정과 탐욕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유의식 사상이 강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반항심이 심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39년경에 로마 황제 칼라큘라가 스스로 자기를 신으로 지칭하면서 자기의 조각상을 성전에 세우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려고 하다가 다행히 그 사이에 암살돼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52년, 66년 사이에 AD 70년 되기 전이에요. 총독이었던 벨릭스, 베스투스, 알비누스, 폴루누스 등 이 4명의 총독들이 착취가 너무 심했는데, 특별히 폴루누스 때 유대인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때 폴루누스가 체납된 속주세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화 10친 달란트를 몰수하고 항의하는 유대인을 막 강경하게 진압하고 죽였습니다. 당시 1달란트가 노예 90명을 살 수 있는 값이니까 서민 600명의 1년 수입치를 뺏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66년 이 반항하는 유대인들, 데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시리아의 로마 총독 케스티우스 갈루스가 로마 1개 군단이면 아마 1배 군단과 아그리파 2세의 지원군을 이끌고서 아마 반란을 진압하기 남아에서 예루살렘 공격했는데, 이때 로마군이 대략 한 5, 6천 명, 기병이 480명이었는데 이들이 몰살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웠으면 로마 일개 레기온을 이겼겠어요. 여기에 막 기세가 오른 유대인들이 막 이번에 독립하자, 우리나라 세우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에 이겼을 때가 위험한 때예요. 내 마음대로 됐을 때가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이 패전 소식을 들은 또라이 황제 네로가 베스파시우스, 네로가 죽은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인데 베스파시우스라는 훌륭하고 위대한 장군 총사령관을 보내가지고 3개 군단을 보냅니다. 요세푸스는 이때는 갈릴리 지역과 유대인 지역의 지휘관으로 싸우다가 7개월 버티다가 결국 졌어요. 요세푸스가. 그는 유대인들이. 이때 유대군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4만 명, 포로가 12,000명, 1200명. 그 요세푸스는 항복하고 로마로 귀환을 합니다. 68년 내려가 죽고 다음 황제가 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 세 황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죽고 바뀌는 상태가 되다가 69년 7월에 베스파시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굉장히 권력이 중심이 잡힙니다. 그래서 70년 7월 하순 유대인을 달려오는 아벌 8일 유월절 직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로마 황제 베스파시우스가 아들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이제 2년간 포위하고 아사시킨 다음에 새벽에 이제 명령을 이제 공격 명령을 내려가지고 9일날을 계산해 보니까 650년 전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바로 그날 로마군 6만 명, 현지 구성으로 구성된 4개 군단, 1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일시에
가격을 가했으니까 2년 포위했지요. 100만 명 굶어 죽었지요. 탈출하다가 죽었지요. 다 전염병이 더 심하게 전염병 들었죠. 이래가지고 역사적으로 기록 약간 차이가 나지만 50만 명 죽었다, 100만 명 죽었다, 200만 명 죽었다, 대략 100만 이상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참함은 요세푸스가 그러는데 역사 이래로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심한 경우는 임신한 여자 배를 갈라서 애를 태기쳐 죽이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애를 이게 땅에 펼쳐 죽이고 탯줄을 목에 걸고 다니고. 로마 장군 요세푸스의 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는데 나는 웃겨요. 가소로 와가지고 이걸 당하니까 역사를.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함부로 예언하는 거 별로 믿고 요동할 거 없는데 일부 기도 많이 하는 제가 인정할 만한 분, 저는 그렇게 예언 안 합니다만 분 중에서 일부인데 이게 경기도 수도권까지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 아마 통일은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그것도 함부로 말할 건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조족지혈이다가 마시면 돼요. 조족지혈이다. 이게 힘들고 이게 무섭고 우리 혜인이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봐 그냥 그래서 너 죽으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도장 찍어줄게. 내가 대신 죽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거 100만 명이 넘었죠. 이탈리아 의사가 쓴 그걸 읽어보니까 여름에 몇백 명, 몇천 명씩 죽어가잖아, 하루에. 형용할 수가 없대요. 의사도 몇씩 막 죽어가고. 이건 무덤을 파놨는데 보니까 전쟁터에서 무덤 파놓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요. 또 더군다나 의료보험이 엄청 잘 돼 있는 나라고요. 미국에서는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3번, 4번 가서 욕해가지고 진찰받았는데 치료비가 4,300만 원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만 정신 차리고 태극기하고 촛불들이 중간에 조화만 찾으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답은 기독교인들에게, 답은 목사들에게, 답은 교회에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예루살렘 함락된 뒤에도 유대 저항군들이 예루살렘 서남쪽 30km에 있는 헤로디온하고 사해 동쪽에 있는 마카이로, 거기는 난공불락 요새인데 그 중에서도 사해 서쪽에 있지 않은 마사다. 저는 직접 가봤거든요. 저 목사님 가보셨죠? 마사다를 가면요, 완벽한 난공불락이에요. 공격할래 할 수 없어요. 2년을 버텼습니다. 거기서 2년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로마 군단이 흙을 싸가지고 이게 맞춰가지고 흙으로 해서 올라와서 죽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1년치 양식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부인과 아내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마지막 지도자가 자기를 죽이고 죽었는데 우리는 노예로 사느니 자유인을 선택하겠다고 해서 죽었던 마사다. 지금도 사관학교 생도들은 거기 여행을 와서 마사다 정신을 살립니다. 이스라엘 정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많이 쇠퇴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마사다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주일성수하고 11조들 우아하고 저는 이 역사를 아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전쟁 때 우화 따져요. 여러분들 그냥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재산도 팔아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명예와 멸시와 전 세계 날 욕을 해도 그냥 뻔뻔 욕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합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독특하게 설교하고 무식하게 설교한 것도 제 인격에 결합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동안 연단과 인내와 예방주사를 맞은 분들은 이거 별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 연단, 소망, 이 훈련된 사람들은 견딜만 해요. 힘들지만 버틸만 한데 곱게 예수 믿은 사람들, 그냥 나좋게 우아하게 예수 믿은 사람들, 어느 선을 내려서 나를 무시하면 분노하고 화내고 자존심만 좀만 눌리면 폭발했던 사람들,
카톡 하잖아요. 카톡이 그렇다고. 못 버팁니다. 제발. 하나님이 사람 됐는데 우리가 나다지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 불필요한 희생과 수고했는데 좀 수고하면 어때요?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썩었어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목사가 이단 소리 하라면 별설교를 다 해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응? 그러면서 이런 눈물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들으면 좋을 뻔했다. 너희들이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선지자 말 안 들으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히틀러에게 죽고, 응? 내 눈에 숨겼다. 마음이 딱딱하니까 안 들려요. 영혼이 이게 가려 있으니까 안 보여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몰라요. 그냥. 여러분, 영혼을 순수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좀 부드럽기를, 순수할 수 있기를,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또 말세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은 성전을 정하는 장면인데요. 여기는 그냥 몇 번 설교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46절부터 48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성전과 교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어려서도 율법을 따라 다 규례를 행했고 12살 때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그저 제사장과 대화하면서 엄마 아버지 찾았다니까 나를 왜 찾느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찾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병들었다고 욕만 하는데 목사 타락해라 비난만 하는데 여러분 부모들 보세요. 학교 다니면 나쁜 놈이라 해도요. 부모들은 내 자식이 나쁜 놈을 안 보여요. 상처를 받지. 객관적으로 나쁜 놈이고 쓸모없는 놈이고 퇴학시켜야 될 놈이지만 부모는 그 새끼 사랑해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고 목사가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교인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내 새끼예요. 이해 안 되는 희생과 사랑과 하나님을 포기해 살려는 내 새끼를 주님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교회입니다. 그래도 성도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목회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격이 있나요? 에레미야, 이사야는 의대한 줄 알아요? 그 엉터리 같은 구약의 기록들을 히브리서에 보면 삼손을,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잖아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한테도 절망하지 말고 남한테도 절망하지 말고 나도 정죄하지 말고 남도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주님의 열심을 믿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은 눈물겨워요. 우리 교회도 애처가 있잖아요. 끔찍히 아내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교회를 죽으셨다니까. 남편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데는 가끔 집사람이 좀 나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설교할 때는 집사람이 저한테 해주고 있으니까.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인도라면은 죽어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남편 앞에 예수님처럼 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경하는 마음.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희생을 하는 것 같은 사랑과 희생을 주는 마음.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5장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머리라잖아요. 예수님 머리, 교회 머리.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리를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라잖아요. 예수님의 지체라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장사꾼 성전이 된 게 뭐냐면, 당시에 제사장들은 다윗 때 사독 제사장 후손이지만 이때는 이미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정치 집단입니다. 천국지옥 안 믿어요. 모세 오경도 자기 손들을 믿어요. 일종의 장사고, 일종의 귀족이고, 일종의 권세자들이지, 지금 천주교의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그런 분들이 이상가는 권세를 잡은 분들이기 때문에 왜 장사하는 자를 내쫓았냐면, 뭐 잘 아시잖아요.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낸 데는 데나리온에서 노마동절을 썼는데, 하나님 앞 헌금할 때는 세겔, 유대인 돈을 썼다고요. 그래서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세겔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걸 돈을 바꾸면요, 예를 들어 10,000원을 바꾼다 그러면 한 500원을 띄거나 700원 띄면 좋지만 한 3,000원, 4,000원 띄는 거예요. 헌금하라니까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면 내가 키운 거니까 돈이 안 드는데,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그것을 트집 잡아요. 그러면 양 2마리면 조금 빼고 줘야 되는데 1마리를 바꿔줘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리고 2마리 받은 건 어떻게 해요? 손질하고 적당히 해서 제사장 합격시켜도 2마리는 또 비싸게 또 받는 거예요. 얼마나 남겠어요. 200만, 300만이 왔다. 양 1마리, 소 1마리, 그리고 또 뭐 입장료가 반세겔이었잖아요. 반세겔. 한번 계산해봐요. 돈이 얼마인가. 그래서 성전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비둘기만 팔아도요, 다 부자가 돼요. 그리고 거기는 전부 제사장의 사촌에 팔촌에 피가 물보다 진하거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틀어 말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하여튼 죽는다고만 하시면 돼요. 집에서든 교회 와서든 여러분 누워서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하고 불러도 기도해요. 주님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주님 참 부끄러워요. 이것도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강대구를 만들었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이고, 강도의 집을 만들었다는 것이 에레미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신앙도 안 맞지만 시기와 질수도 나지만 자기들의 생업과 삶을 엉망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명예와 권세를 엉망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길을 그려 막 인기가 폭발하니까 뭐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호산나 부르던 그 사람들, 환영하는 그 사람들, 이게 참 대중의 인기는요, 주식값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인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 대중의 인기. 이거는 마약보다도 술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인기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독약이에요, 독약. 주님은 안 믿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은 도망가서 산에 숨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 안 하고 의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삼국지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삼국지를 좀 보세요. 성경 다음에 볼게요. 삼국지 제가 볼 때는. 믿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거기. 수많은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인간이라면 제갈공명 하나 믿을만 하던데. 그 지혜로운 사마이까지도 야심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은요, 도사가 됩니다. 성경을 3번 읽은 사람 영적 도사가 되고. 여러분, 내일부터 월화 수목금 고난주간 기도회를 저녁에 합니다. 목회자 중직자는 필수로 나오셔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더 간격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볼 때 1m만 하면 돼. 내가 TV 보니까 시청에서 직원들도 1m 눈 안 떨어져 앉아있더라고, 보니까. 식사할 때는 다다다 붙어서 하고, 너무 교회에다가만 잣대를 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죄 짓고 우리에게 예수를 버려 하는 거 아닌다면은 대통령 사랑하시고 국가를 사랑할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나는 겨 가서라도 투표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두구로 가서 투표하려고 합니다. 제 투표 안 하면은 제 차 가져가셔도 뭐라 안 할게요. 하긴 팔아먹어도 몇백만 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설교를 하기보다는 고난주간 주님의 7일 동안 행적이 있는데 사경이 및 기도해. 찬성을 세게 할 수도 없고 창피고 조심스러우니까 또 기도를 소리질러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지금처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찾고 주님의 고난 속에서 비밀을 찾고 주님의 고난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광이 되는 그런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현재 부활의 행복함이 뭔가 폭발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숫자가 적은 유대인들도 보면 정치관, 종교관, 메시아관이 다 달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지처럼 또는 이념 전쟁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먼저 예수 중심으로 성경의 마지막 가르침의 결론 중심으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인생관으로 통일되고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행복이고 기회고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고난주간 기도에 사경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주일이 과거, 현재 부활, 미래 부활에 은혜가 폭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